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12일 9월의 둘째 안식일 아침 방송을 통하여 세레토스 교회 교과 해설 시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고 안전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 굉장한 폭염이 있었죠. 팜스프링스 지역은 1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염이 지속되었었고, 또 이곳 캘리포니아 지역,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도 예외가 아닌 여러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안 곳곳으로 산에 재가 날아들고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 위에 그런 재가 쌓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진화되지 않은 이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전하시도록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9월 12일 제11과 우리 함께 이번 한기 계속하고 있는 선교에 관한 총 과의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Sharing the Story of Jesus,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제목으로 교과의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평생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는 얼마나 나누며 살아왔는가, 오늘 이 교과 해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11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시작하면서 기억절의 말씀을 다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저는 거의 듣지를 않고 잘 모릅니다만 이 미국에 있는 음원 차트, 빌보드라고 하는 차트를 여러분 잘 아시죠? 빌보드 핫 100 안에 한국 가수 BTS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곡이 1위, 한국 가수는 최초라고 그러네요. 1위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역사 이래로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한 노래로 바로 이 한국 가수 BTS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른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곡이 그러한 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참 지도로 보면, 이 지구본을 가지고 이 세계 지도로 보면 정말 자그마한 아시아 거대한 대륙의 이 동쪽 끝에 정말 작게 달려있는 그 반도의 나라, 이 미국 땅의 100분의 1밖에 안 하는 그 자그마한 나라에 정말 세계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정말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은 이 한국 사람, 한국 민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노래로 K-팝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는 것,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뿐만 아니라 K-푸드, 한국의 음식이 그렇게 또 건강하고 맛있고
또 아주 훌륭한 음식으로 전 세계에 많이 유명하게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던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 말고도 한국 식당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음식의 우수성이 그렇게 알려진 거죠. 그런데 K-팝과 K-푸드 못지않게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코리안 컬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K-드라마입니다. K-드라마. 우리가 흔히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봅니다. 좋아하죠. 네, 미드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미드보다도 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토리, 그것이 바로 K-드라마,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정말 많은 이 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우리보다 더 많이 열심히 보면서 그 스토리에 열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스토리가 얼마나 파워풀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문화적 현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11과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사람들은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학도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토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뜨겁게 열광하는 것은 바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죄인인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 돌아가셨다는 것. 그 스토리가 나에게 구원을 주고 이 인류를 구원해 주는 엄청나게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스토리의 이야기의 가장 파워풀한 능력 아닙니까? 그 스토리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오늘의 교과를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54페이지 교과 서론에 보면은 변화된 삶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매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변화된 나 자신의 삶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의 툴은, 도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또 구원을 전하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된 삶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진리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교과의 서론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155페이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스토리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오늘 교과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9월 6일의 제목은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간증 집회에 참석해 보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경 집회나 또 특별히 기도를 하는 기도 집회, 특별히 연말 기도회가 같은 기도 집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그런 집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집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증의 집회입니다. 간증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은 우리가 여름에 하는 연합 야영회 같은 시간에 꼭 우리가 한 번씩 하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각 교회들이 이러한 집회들을 특별 순서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참석하게 되는 이 모든 간증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의 교과 책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또 죽음의 자녀, 사단의 자녀였었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죽음의 공포와 죄책감과 무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던 전자동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영생의 확신을 얻고 해방의 자유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 삶을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가장 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말했었죠. 인간의 평생을 낱낱이 계산을 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10번 이상의 사형 언도를 받았을 죄인이다. 파스칼은 10번, 최소한 10번이라고 그랬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10번도 훨씬 더 되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사형을 언도받았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영생의 확신을 얻고 이 죄책감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우리가 간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영생을 전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9월 7일의 제목은 개인 간증의 힘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보다도 훨씬 더 일반 기독교, 이 수많은 일요일 교회들은 그래서 이 간증의 힘을 100분 활용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로 초대하여 특별 간증 집회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특별한 회심의 경험을 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은 정기적으로 불러다가 자신들의 교회에서 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만큼 이 개인의 간증은 개인의 스토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11과에서만 이 스토리, 간증의 힘을 이번 교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2과에서도 이 간증에 관하여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과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이 개인 간증의 힘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 간증의 힘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깊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간증의 순서를 준비할 때 정말 잘
조심히 또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간증을 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간증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데 간증을 잘못하면은 완전 망하게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는커녕 자화자찬, 예수님은 그냥 구실이고 자기의 온갖 자랑과 성공적인 경험담만 하는 경우는 아무리 잘할지라도 쇼에 불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과 실망만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세가 상실된 간증은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증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 간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에 등장하는 개인 간증의 힘의 주제에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한때 우레의 아들로 불리웠던 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이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관통해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우호적으로 그들을 대하며 잠자리, 숙소와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을 못 참고 예수님께 하늘에 기도하여 벼락을 내려 이 사람들을 당장 다 죽여버려 달라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구했을 만큼 참을성이 없는 그러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를 경험한 요한,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난 직접적인 변화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교과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우레의 아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친절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지 않는 무례한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는 오직 사랑만으로 가능하고 사랑만으로 일궈진다라고 시대의 소망 22페이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9페이지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87페이지의 말씀인데요. 그 코테이션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특별한 구원과 은총을 받으면 예물과 헌금으로 감사함을 인정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내가 감동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만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그 구원과 은총을 받았으면 반드시 표현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물과 헌금으로 감사함을 인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게 얘기하지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인정하는 것,
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네, 축복을 받는 매 순간마다 드리는 일을 우리는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연습해야 되고 꼭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쿼테이션을 읽으니까 기억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바로 이웃한 이곳 LA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연말 기도주일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잊지 못하고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주일을 인도하니까 한 주 내내 저녁 집회를 계속 제가 참석을 하며 인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안식일까지 이제 집회를 함께 했었는데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가 시작되고 마쳐지는데 다른 교회에는 없는 그런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헌금 시간이 그 교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게다가 이제 제 금요일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헌금을 제가 그때 동참하지 못했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 독특하네요. 주로 헌금은 안식일에만 하는데 금요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한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헌금을 모든 교인들이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자 그 교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배란 내가 받은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안식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일 예배, 그러니까 모든 예배죠. 모든 예배 순서마다 반드시 헌금의 시간을 통해서 드림을 모든 성도들이 실천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영적으로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는 얘기를 목사님이 해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1금 통계를 보니까 이 남가주 지역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11금이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뭐 저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11조가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예년과 동일하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총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고 연습하고 실천함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교회처럼 또 그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와 구원과 은총을 예물과 헌금으로 또 예배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화요일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배경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히 버려진 삶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변화, 구원,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부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오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경험한 그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데가볼리 지역의 최초의 지역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때로는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예배하고 더 가르침을 받는 데만 집중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누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또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로마 시대 노예들이나 오늘날 목장 같은 데서 가축들에게 나의 소유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달궈진 인두 같은 걸로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 증거를 남기는 것, 남은 증거를 스티그마라고 하죠. 예, 스티그마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나에게는 예수님의 스티그마가 있는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소유권이 나의 삶, 나의 언어, 나의 생활을 통하여 그 스티그마가 드러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넷째 날 9월 9일 수요일의 제목은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입니다. 우리가 만난, 경험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전할 때,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현재의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변화, 그 축복, 그 구원이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거할 때 천국은 미래가 아닌 현재 축복이 되고 또 이 현재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지막 다섯째 날 목요일의 제목은 증언할 가치가 있는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14장 고린도전서 1장 이 오늘의 교과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본문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증언은, 우리의 스토리는 항상 내가 아니라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교훈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내가 포기한 것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증언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느라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희생하였다. 내가 군대에서 두들겨 맞고 내가 사업하면 이것도 손해보고 내가 하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함으로 내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축복들에 집중하여 전할 때 우리의 힘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듣는 청중들에게, 구도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정원 5권 87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의 말씀에서는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봉사를 통해서 충성을 나타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포기함으로 버리고 손해를 입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축복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운트하면서, 기록하면서, 기억하면서 모든 나를 지우고
예수님만을 기록한 채 그것을 우리가 나의 스토리로 나누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그 나눔을, 우리의 이야기를 축복하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듣는 모두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66쪽에 있는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등장하는 내용만 나누고 요약함으로 모든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 믿음이 끝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시대의 소망 347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고, 믿음이 더 나아가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그 고백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강력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변화되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스토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만세 반석 위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친히 감동을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역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스토리를 통하여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